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온이 상당히 올라가는 미국 하시로 85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심든지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이삭이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해졌죠. 그래서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 다 불러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들 에서만 부르고 야곱이라든지 또 아내 리브가를 다 불러서 가족 전체 있는 데서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비밀리에 에서를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가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삭이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점점 믿음이 좀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늙어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 뒤에 가면 이삭이 어느 정도까지 살았냐 그러면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35장 28절에 가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에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운이 지나니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말을 한 이 시간이 지난 이후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못하니까 에서를 불러서 전통과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이삭의 눈이 육신적인 눈만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지난번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그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해서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럴 때 뱃속에서 굉장히 많은 투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를 줬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걸 잘 몰랐죠. 뱃속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내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 것 같고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뱃속에 쌍둥이가 앞으로 두 국민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언적인 말씀을 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삭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 에서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한 이유가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게 됐는지 그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자기 입맛, 별미를 위해서 입맛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에서를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그 에서에게 사냥하기 위해서 그 별미를 가져와서 그러면 자기가 그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실수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취향, 그 별미를 위해서 그 에서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삭의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룰 때 그 심은 대로 어떤 결과를 거두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 육신적인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점점 믿음도 약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입맛을 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점점 연약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는 것처럼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떡합니까? 집에서 머물기를 좋아하고 집안일을 돕기를 좋아하고 그런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족의 부모가 자녀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문제는 이삭이 그런 모든 축복권을 어떻게 합니까? 가족 전체 있는 데서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달이 시작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또 부모가 서로 자녀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서로 자녀 간에 분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위에 누님이 세 분이 계시고 또 저희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위에 누님들이 계속 딸들이 있다가 이제 아들 낳기 원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굉장히 아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 편애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편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님들이 좀 동생을 너무 이렇게 편애하는 걸 좀 싫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0년 전에 그 당시에 거의 뭐 과외도 잘 시키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그 40년 전에 저를 위해서 과외까지 다 시켜 여러 훌륭한 국립대 다니는 형들을 과외를 누님 형들을 통해서 과외를 많이 이렇게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아들에 대한 그런 편애 내지는 사랑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편애하게 되면 자녀들이 마음에 이제 이렇게 좀 서운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좀 컴플레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편애하지 않고 골고루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지금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삭은 에서의 사냥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해서 그에게 축복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삭이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 음식이 더 우선된 것 같습니다.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더 열매를 좋아해서 이제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라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에서가 지난번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것과 비슷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거를 그냥 경홀히 여기고 그냥 야곱에 갖다 팔았죠. 그것처럼 이 이삭도 어떡합니까? 자기의 음식의 별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러한 선택을 한 건데 결국에 영적 안목이 어두웠다는 것,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사실 옳지 않다는 것을 사실 알았을 것입니다. 미리 이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미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그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밀리에 에서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하도록 한 건 그것을 이제 리브가가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비밀 계획을 세운 거죠. 리브가 그 아들 야곱을 일러 가르쳐 내 부친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들으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 별미를 만 나를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께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 내 말조차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를 가져 거기서 염소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부친에서 별미를 만들으니까 부친이 갖다 줘서 내가 축복을 받으라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서 보험으로 인해서 보험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 어미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 내 말을 시킨 대로 하라고 계속 강요하니까 야곱은 어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는 자기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어서 그 어머니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나님께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것을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 뜻은 알고 뜻은 알았지만은 그 뜻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뜻을 그것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악하고 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목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과정이 선하지 못하면 결과가 좋지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실수가 그 실수입니다. 하나님 뜻을 비록 알고 그 하나님 뜻을 따르지만은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선한 방법이 아닌 거짓과 이 위선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미의 말대로 가서 이제 그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삭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 리브가 어떻습니까? 그 집안 처소에 있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자기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것도 하나의 참 잘못된 거죠. 거짓으로
위선해가지고 가장해서 야곱이 애쓰인 것처럼 하게 되고, 또 매끈매끈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죽옷을, 새끼의 가죽을 가지고 팔과 목에 둘러서 털이 많은 것처럼 해서 거짓으로 위장하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별미와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 야곱에게 손에 줘서 아버지에게 가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갈 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를 때 가는데,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실수가 납니다. 아버지가 가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가 맏아들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맏아들 에서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내가 행하사오니 정껏 일어나 앉아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내가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거짓을 행하는 대담함을 야곱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 약속의 자녀로 축복받은 이삭, 또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야곱 축복하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연약함, 실수를 반복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하나님은 실수한 인간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에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창세기 27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 삶을 신앙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으로 뜻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을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나와서 내 아들아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를 만지려 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렇게 만질 때 엄성은 야곱인데 그 몸은 털이 있는 건지 가죽, 새끼 가죽을 덮었으니까 털이 있으니까 에서 같다고 하는데, 야곱이 에서의 언덕을 흉내냈더라도 흉내 잘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을 야곱의 기만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제 축복하게 되죠. 그래서 축복하면서 거기 축복한 것이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내 아들 상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이 할지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열국이 내게 굴복하면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내게, 그러니까 하나의 권세, 권위를 축복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뭔가 내게 저주하는 자의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게 복을 받기를 원하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왜 이렇게 이삭이나 야곱이나 에서가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애를 쓰는가? 사실 그 구약 당시 때는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가장으로서 제사장의 권한을 줘서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특히 장자권의 축복이라든지 이 축복이라는 것이 장자권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지난번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경홀히 여김의 결과를 이제 뒤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장자권의 축복은 경홀히 여기면서 또 축복은 또 받고 싶은 그 에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이제 마치고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에서가 좀 사냥하고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기 맏아들 에서라 이 말에 보면 이 성경이 여러 번 맏아들 얘기가 5번 나오는데 2번은 맏아들 장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또 맏아들의 의미는 그냥 큰 아들이라는 의미 2가지 의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로서의 권한을 포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26장에 보는 것처럼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에서는 그냥 큰 아들이지 장자권을 그냥 포기하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한국에서는 한국 성경 표현에는 그냥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2가지 의미를 성경을 썼습니다. 큰아들 또는 장자.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라기보다는 큰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에서가 들었다. 그 아비의 말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축복의 권한은 누구에게 넘어갔을까?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방성대곡하면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를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 와서 열처녀의 기호에서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예비된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 결국에 기름을 사러 갈 때 그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이제 다 들어가고 본인 잔치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때 미련한 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소서 하지만은 그들이 결국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들이 슬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 또 축복은 또 하고 싶어 하는 그 에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럼 이삭이 그래서 내 아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고 에서가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인 이번이 2번째니라. 전에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나니까 가로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런
야곱을 결국 하나님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바꿔주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하시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은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복을 받았지만 그 인생에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험악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애굽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내 사는 세월이 참 험악하였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로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참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겠네. 그 고통의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련들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결국 가서 축복을 받지만 자기의 삶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얻으려고 그러면 결국에 그것을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인내하고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약속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맡기면서 좀 인내하고 기다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거짓과 위선을 속임수로 그것을 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많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결국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어떻습니까? 이삭도 자기가 그 하나님 뜻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의 다 축복을 앞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만의 비밀리에 만나서 속이 비밀 계획을 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 야곱도 지금 야곱을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로 인해서 또 자기도 그 속임을 받습니다. 속임을 받고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속임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들을 영영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지만은 결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그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때로는 리브가도 그것이 이삭이 잘못 방법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기만으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서가 아비가 축복을 받을 때 어떤 아버지가 이삭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뜰지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그 에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칼을 믿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위해서 에서가 야곱을 이제 어떻게 하면 미워하게 되었어. 그래서 신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복할 때가 가까워지면 내가 내 아벨을 죽이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너는 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리브가 어떡합니까? 이야, 이 아들 둘이가 큰 분쟁이 생겼구나. 장마다 두 아들 잃게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야곱을 아들을 결국에 자기 오라버니 집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피하게끔 그렇게 해서 내 형이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하면서 그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향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거래 너를 불러서 오리라.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지내 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좀 피해 있으라고 했지만 그 잠시라는 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리브가는 아들을 자기 죽기 전에 보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보다는 그 잘못된 것을 심을 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7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좀 받기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아버지 아들 또 리브가와 야곱 따로따로 행동하고 서로 비밀리에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그 속에 거짓과 속임수 또 자기 이기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거두는가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악한 그런 속임수 거짓과 위선 이런 잘못된 하나님 뜻보다 인간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분열이 되고 거기에 아픔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원망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의 방법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할 때는 그 잘못된 것을 심으면 그 잘못된 것을 거둘 거야.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면 인앤 아웃이죠. 좋은 것을 집어야 좋은 것이 나오는데 악한 잘못된 걸 집어야니까 그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세속적 가치를 따른 결과에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후회하고 축복을 받으려 해도 결국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후회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를 거두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속임의 씨앗을 심어서 결국 그도 라반의 에사님 집을 가서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합니까? 자기가 속인 것을 또 속임받고 자기 아들에 대해 가서도 그 속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에서의 옷을 입고 어미가 들어가게 이삭에게 가지고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옷으로 또 속임을 당합니다. 아들로부터. 요셉이 죽었다고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옷을 가져서 아비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아비를 속인 결과를 자기도 자녀로부터 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리브가는 좀 야곱을 위해서 일을 참 꾸몄지만 그 꾸민 결과로서 아들로부터 결국 헤어져 가지고 어떡합니까? 20년이나 넘는 세월을 결국에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따르고 내 인간적인 방법 그걸 따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움에 당하고 위기 당할 때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연약한 방법이겠지만 우리는 어떠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말며 각 사람이 양심을 따라 진리를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좀 거짓된 방법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021년 그 한 해를 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그전에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는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또 남은 시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더 나을게 보이긴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맡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친히 그분이 하신 뜻을 이루고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 삶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이 한 해 그와 같은 선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앞에 두고서 상당히 그 십자가를 참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적인 육신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2021년에 선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그 선한 결과를 우리 삶을 통해서 거두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게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연단을 받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결과들,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거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그런 이삭이라는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그래도 축복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때는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축복된 그런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임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올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이삭의 실수와 리브가의 실수, 또 야곱과 에서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그 실수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노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분별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늘부터 풍성한 선한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다문한 은혜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